축두엽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한 편도에서 감정적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되며 감정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편도 활동에 이상이 있게 되면 예기치 못한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축두엽이 활성화되며 영적 또는 종교적 체험도 이곳을 통해 느껴집니다. 예외적 경험을 가질 때 축두엽의 발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의 손상은 집중력, 장기 기억을 떨어뜨리고 성격이나 성적 행동에 변화를 보입니다. 귀의 내의 inner ear, 속귀는 축두엽과 근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귀로 들어온 청각을 가까이 있는 축두엽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청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2의 장소나 제3의 장소에서 청각을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청각 반응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축두엽의 1차 청각 피치를 통해 인식하는데 각기 다른 소리의 주파수의 이해를 통해 특정한 소리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또한 축두엽에 기능장애가 있을 시에 난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각 기억 처리와 해석은 축두엽 하단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어떤 것에 대한 신념, 직관이나 통찰력을 가지는 것도 시각 정보를 통해 축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에 장애가 있을 경우 눈에 익은 익숙한 대상과 사물을 쉽게 인식하고 학습하지 못하고 이름으로써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시각 실인증을 보이게 되어 상대의 얼굴과 표정, 독특한 개인적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얼굴인식 불능증을 유발합니다. 외상, 허혈성 또는 출혈성 중풍, 특정 질환으로 오는 염증, 종양 등이 축두엽의 병변을 일으키게 되며 그에 따른 증상도 부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축두엽의 기능이 손상되면 단순한 청각 정보 처리의 장애뿐만 아니라 순차적인 정보 처리에도 문제가 생겨서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억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축두엽에서 발생한 발작은 환각이나 강렬한 공포, 시각적, 청각적 왜곡, 기시감이나 미시감, 비현실감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며 종교적, 도덕적 집착에 빠지기도 합니다. 축두엽은 정서적 안정에도 크게 관여하는데 좌측 축두엽에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화를 내고 감정 변화가 빨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시나 멸시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습을 무시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문으로 절반이 소실된 제 우측 축두엽에는 영적 체험이 가능한 소위
가스 모듈, 신의 모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은 자아감의 충돌로 인해서 야기된다고 합니다. 좌측 측두엽의 자아감과 우측 측두엽의 자아감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 신성한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적으로 승화되면 가스 모듈, 신의 모듈이 되고, 영적으로 승화되면 저처럼 귀신을 보는 것이고, 예술로 승화되면 신비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며, 학문으로 승화되면 직관과 통찰이 되는 겁니다. 일부 종교단체의 부흥회나 무속인의 굿 역시 영적 체험의 우측 측두엽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자아 체험으로 설명합니다. 아직도 귀신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귀신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탐구되고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감을 느낄 때 주변 환경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제법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귀신을 만난다고 하는 사람의 상태를 알기 위해 최근에는 뇌의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자기 공명술,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단일 광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술,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술,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 PET 등으로 뇌 영상을 찍는 연구가 주로 이룹니다. 이 가운데 스펙트가 귀신을 접했다고 하는 순간의 뇌를 촬영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축두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보통 이상한 것을 듣거나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귀신을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뇌를 검사하면 상당수가 축두엽의 간질 소견을 보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종교적 혹은 신비적 체험과 환상은 두뇌의 축두엽과 관련이 있습니다. 축두엽 경련증, 간질 발작을 앓는 환자들이 종교적 체험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기독교의 과거 성인들, 예를 들어 바울이나 모세 등도 그런 증상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서에 나타난 성인들의 종교적 환상 체험의 묘사는 현대 축두엽 경련증 환자들이 겪는 증상과 일치합니다. 축두엽에 가해진 체험에 따라서 종교적인 신과의 교류 혹은 악령과의 만남이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불교 신자로서 명상에 몰두하는 사람이 명상의 절정에 이를 무렵 두뇌의 축두엽에 활발한 활동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시간과 공간, 지각을 관장하는 두뇌 뒤쪽의 측막 부분은 반대로 명상 절정 시 거의 활동을 정지합니다. 환상 체험자들이 시공을 초월한 영적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결부됩니다. 축두엽 자극으로 인해 환상 체험과 연관이 있습니다. 축두엽 자극으로 환상을 본다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는 환상이 과연 되뇌를 자극하여 나타나는 진정한 의미의 환상인지, 아니면 평소에는 느낄 수 없다가 되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해야만 느낄 수 있는 숨겨진 실제인지 하는 점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평소에는 가시광선만 보다가 어떤 이유로 비가시 영역의 전자기파를 보듯이 되뇌 축두엽을 자극하여 평소에 느낄 수 없는 특별함 혹은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